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금년도 주제가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답답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수로 천을 이뤄? 자, 우리 목사님은 지난해도 좀 과하시더니 광야가 어떻게 숲이 돼?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숲이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금년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기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천을 이루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을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어둠 깜깜한 숲에 빛을 비추고 그 안에 모닥불이 생기면 생물들이 반응합니다. 따뜻함을 찾는 동물들이 가까이 옵니다. 제가 베란다에 식물을 보면 이 친구들이 가지가 빛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키워보셨나요? 큰 빛이 임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빛의 특징은 끌어모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정말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내 인생에 아주 작은 빛 하나라도 비춰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주신 말씀에 이어서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교회로 어떤 것들이 오게 하시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가? 먼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 어떤 곳, 어떤 시대든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빛 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빛을 모신 교회, 빛을 모신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어제 말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3절에 나라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온다. 자, 3절은 사인이에요. 나라들이 빛으로 왕들까지도 빛으로 나온다. 이게 3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사야 6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너라고 그랬죠. 너, 망한 너, 소망이 없는 너, 무너진 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은 너가 어제 반복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전체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너예요. 그 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너는 일어난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는 빛을 비추게 된다. 너,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4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온다는 단어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빛을 향해 올 것이다. 사실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내 위에 임했고 그 빛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가 빛을 가지면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번에 걸쳐서 온다 혹은 임한다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빛 되시는 주님이 임하실 때 교회로 어떤 것들이 오게 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은 여러분이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천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천이 임합니다. 어떻게 천이 임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천을 이루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천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모시면 가장 먼저 몰려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천을 이룹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천을 이룬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4절은 가장 먼저 내 눈을 들어보라. 너의 눈을 들어보라. 빛이 임하였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 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네가 일어나라.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빛이다.
이 일이 선포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것은 오늘 본문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을 들어 사방을 봤더니 뭐가 옵니까?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빛이 임하니까 사람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망했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장 먼저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히브리의 시의 특징이에요.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안기에 온다. 아들도 올 것이고 딸도 올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성, 여성, 잃었던 자녀들, 가장 먼저는 포로로 잡혀갔던 흩어졌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안기에 온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빈 공간에 차지해서 나라를 만들죠.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몰려듭니다. 아들이 오고 딸들이 옵니다. 안기에 온다. 이 말은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들어 매어 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와 아주 끈끈하게 그냥 막 안겨서, 들려서, 엉겨서 찰싹 달라붙어서 끈끈하게 온다.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가장 먼저 잃었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빛이 임하면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 이방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세리장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심지어는 12를 앓고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인생 망해가던 한 혈루증 걸린 여인까지 다 나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빛이 필요한 자들이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빛이 임하면 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해요. 빛이 임하고 빛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빛을 나타내지 않고,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빛이 비춰야 천이 모이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빛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이 천을 이루었다면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천을 이룹니다. 부와 재물이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와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두 번째로 오는 것은 부와 재물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여기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냈다. 깊은 빛을 냈다는 것은 막 이렇게 파도가 살랑살랑하고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기뻐서 흐르는 그런 상태예요. 막 깊은 빛을 내면서 막 흘러가면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내 마음이 놀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화창하리니, 왜냐?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여러분, 바다의 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크고 많다는 뜻이에요. 바다같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엄청난 바다처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빛을 모시게 되면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빛을 모신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가진 것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과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세요. 자기 게 없어요.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이 건물 있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성도 얼마 모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없는 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 바다처럼 온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숨어있는 재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몇 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다한 낙타는 아시죠? 등에 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얘네들은 혹이 하나 있는 낙타예요. 혹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어느 나라에 있는 낙타든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요, 스바 사람들, 에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또 성경에 나오는 스바 여왕,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스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특산품이에요. 거기는 금이 많고 유향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온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 아라비아 남쪽에 살던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은 양무리가 엄청 많죠. 느바옅,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에게 수량이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주변에 그들이 늘 가지고 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고 그들의 특산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려진 바가 된다. 빛이 임하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함께 이 모든 일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본 일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달에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했는데 그 성막을 짓는 수많은 재료들, 심지어는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6월절 재앙으로 장자가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바로가 다 가라고 내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얻어서 입게 하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성막을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빛이 임하면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여성들 마리아와 수많은 여성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방에 있는 숨어있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사업을 위해서 7절 다시 보시면 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모신 곳은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매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하면 안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대충 모시고 이 물질이 모이도록 내가 물질을 찾아다니니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사회는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약속하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전통도 갖고 있고 역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죽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않고 제 자신이 나타나면 목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명하게 비출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요. 목회자가 가려지거나 목회자가 죽거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가 가려지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똑똑한 부교육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빛을 죽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목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죽어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의 부장이 아무리 미련해도 그 부장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부서에 세운 부서장과 맡은 자들을 내가 멸시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비치는 빛을 가리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누가 가리느냐? 인간이 가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저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특세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평안하게 주무실 텐데 왜 나만 이렇게 밤을 새고? 이게 사명이에요.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빛이 죽지 않도록 옆에서 도울 때 사실은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장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선배가 죽기도 하고 내 부서의 부장이 죽고 그리고 내 부서의 사역자도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빛이 죽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과는 빛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천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가리는 거라고요.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와 재물을 얻는 비결은 우선 본인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지혜가 많이 있어서 부를 추구한 사람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높이면 자녀들에게 부와 재물이 오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목사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높이는 거예요. 목자가 정말 열심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도 있지만 부족한 목자도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목자를 비난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가 죽는 거예요. 목자가 죽으면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더 똑똑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와 재물이 임하는 방법은, 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도 중요하고 공부도 다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그 인생에 들어가고, 빛이 그 지혜에 들어가고, 빛이 그 생각에 들어가고, 빛이 그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빛을 발하는, 발광하면 좀 이상한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와 재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자녀들이 그 빛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자녀들의 생일날에 바로 제사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일 동안에 놀고 먹고 하다가 혹시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있게 되면 빛을 가려요. 그래서 바로 자식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하는 것,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제처럼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자녀를 끌어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철의 역사는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높아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근슬쩍 이거 많이 가려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슬쩍슬쩍 다 받고,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주셨지요. 그러면서 슬쩍 자기도 이렇게 한 발 문틈에 그냥 발 하나 살짝 걸치듯이,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살짝, 우리 많이 써먹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천이 안 되는 거예요. 999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몰려드는 것은 돕는 손길입니다. 첫째는 사람, 첫째는 자녀들, 사람, 두 번째는 부와 재물, 그리고 세 번째는 돕는 손길이 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손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자, 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구름이 오죠. 또 날이 맑아도 구름이 옵니다. 자, 구름이 많이 와요. 구름이 두껍습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이것은 빠르다는 뜻이에요. 비둘기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잡기 쉬운 것 같아도 얘들이 일단 날아가면 못 잡습니다. 비둘기들이 막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대처럼, 비둘기처럼 저렇게 많이 막 날아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9절 말씀을 보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땅 끝에 있는, 바다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옵니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는 무역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다시스의 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하는 배들이에요. 근데 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말합니다. 먼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을 하는 배들인데, 이 무역하는 배들이 오히려 먼저 와서 말하기를, 먼 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이방의 자녀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재물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도록 이 배들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스의 배, 무역의 배가, 세상의 경제를 위하여 움직이는 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되면 협력하는 돕는 손길들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무역했던 배들인데 이 무역했던 배들의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무역을 하지만 그 무역하는 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도 변경이 일어나서 돕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빛이 임하게 되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임할 때 빛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을 어떻게 이루나요? 천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의 교회 섬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드러낼 때 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시고, 나는 점점 커지고, 내가 커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나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천의 역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천의 법칙입니다. 나의 외모를 드러내고,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의 은사와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빛대심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천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금년도의 주제의 핵심은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높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섬김과 이런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천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자를 통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작은 영혼들 때문에 정말 배우지 못한, 또 먼 곳에 고국을 떠나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체에 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천의 역사를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꺼 주시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드러내며 섬기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은 커지고 예수님은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커지고 여러분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커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커지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9절 말씀 끝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빛을 가렸습니다. 내가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섬겼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빛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천의 역사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빛을 가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는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2025년도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한 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회개의 기도